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구원해냈어요. 인도해냈습니다. 애굽 땅은 불신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거죠. 이 애굽의 땅이라는 것은 불신의 땅이에요. 불신의 땅.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 믿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 살았냐면 애굽 땅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인도해 내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 뭘 붙이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별됐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그 세상으로 들어와라는 것이죠.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삶을 너도 살아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죠. 그거 뭐냐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 성도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도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진실된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는 돈 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세를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안달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격가지인 것입니다. 격가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무엇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격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품인 것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의 상급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일했냐?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왜? 일한 목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은 그 일한 목적들, 전도하고 선교한 목적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니까? 그 기준은 뭐냐니까? 우리의 인격이에요. 무슨 인격이냐? 세상적인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믿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고 믿음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격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예수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이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영이시죠.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질과 양이 똑같고 권위와 권세가 똑같고 위치와 성품이 똑같아요. 모든 것이 동질입니다. 똑같아요. equal in quality. 퀄리티가 똑같아요. 질이. 퀀티티가 똑같고 authority, power, position, character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나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단어와 달라요. 우리말로는 하나 똑같잖아요. 영어로 same 똑같죠. 그러나 헬라에서는 달라요. 희한하게 성경을 헬라어로 적어놨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하나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라는 단어는 다 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hen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이 quality, quantity, 그리고 authority, power, position, character 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것. 동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인 것이죠. 왜? 옛날 가부장적 시대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영화 불이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봤는데,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 아버지가 이 보리바 이게 족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에요. 떠돌이 민족, 유목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적국과 싸우다가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 대장 보리바가 뭐라고 하니까, 너는 네 생명은 내가 준 생명이다. 내가 준 생명이야. 나 아니면 너 태어나지는 않았어. 그러므로 네 생명을 내가 거둔다. 그리고 총으로 쏴요. 죽입니다, 아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질이에요. 성격, 위치, 그 질과 양이, 권세와 권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을 땐 도대체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선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요, 휘오스라는 대문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질과 양이, 권세와 권위와 그 위치와 성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치가 같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똑같아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요한이 이 말을 했죠. 이 말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이 독생자는 뭐냐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영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His only begotten son. 근데 실상은 헬라어 단어하고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는 모노제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노제네스. 모노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입니다. 하나. 제네스라는 단어는 종이에요. 종자, 종족, 종. 네? 스피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종이 똑같아요. 종이 하나. 뭐가? 독생자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본체.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잘못된 삼위일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보이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뭐라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놀라운 말씀이죠. 창조자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도 어떻게 하셨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실제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주셨다. 모든 권위와 권세가 다 똑같은, 위치와 성품이 똑같은 그분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주셨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겸손. 실제 통치자는 예수님이 내가 통치자고,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이 말할 때 보면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믿는 자 앞에 계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의 통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쌍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시고 내가 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보세요. 독재자가 일어나가지고. 독재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를 4년 하고 끝나니까, 5년 하고 끝나니까. 근데 독재자들은 평생 해먹잖아요. 대대로 해먹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평안히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녀 안 낳은 게 축복입니다. 자녀를 안 낳은. 만약에 애 낳아가지고 애가,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아빠나 결혼해, 여자가 여자애 데리고, 남자가 남자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좋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나쁘냐? 노아 시대를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세요.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보세요. 로마가 왜 멸망하고 다른 이 대제국들이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을 버리면은 인본주의, 요즘 세상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구 감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감축해야 된다고. 5만 명? 아니 5억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인구를 감축하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이 시대의 권세자인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그랬잖아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이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워. 이 비워가 뭔지 아세요? 이 비워가 그 다음 나오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인성.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니까 완전한 신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네. 우리 주님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시간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려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뭐냐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자기를 비워.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신성을 다 버렸어요. 신성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인성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보면 꼭 뭡니까? 예수님의 한 수 아래인 것 같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권위와 권세가 좀 아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딱 들으면. 근데 성경 전체는요, 삼위일체입니다. 권위와 권세가 똑같아요. 파워와 능력이.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성부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증거하시고. 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높이시고 성령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시는데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요. 네? 겸손하시다는 겸손. 이 겸손의 극치가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비결인 것이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냈죠. 그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이게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인격은 뭐냐니까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겸손에서. 그 신성을 다 비워버리고 인성을 가지고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오셨어요.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본체, 권세, 권위 모든 것이 동일하신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게셈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죠.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겸손의 극치죠.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슬픔과 그 어려움을. 완전한 인간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이 겸손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 간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회생활할 때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항상 높여주는 사람, 자기 자랑 안 하고 이런 사람 존경받아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고상한 인격입니다. 뭘 해도 그 사람들은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얼마만큼 겸손해졌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겸손하니까 축복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는 뭐? 영물이죠.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이죠. 인생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지옥 간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들입니다. 사탄 마귀도 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옥에 있는 인생이나 지옥에 있는 영물들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주라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길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로. 따로 영광을 아버지께 안 돌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고 주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길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이 독재자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말도 못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말도 못해 목사들이. 네.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통치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를 낮춰야 돼요. 강아지들이 좀 두려울 때 꼬리를 탁 내리잖아요. 꼬리를 탁 내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